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자신들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강권함을 받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그 사람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자유롭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직후에 우리의 주된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그러한 간증은 사라지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증거하는 초보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이후 우리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영광이든 비난이든 핍박이든 칭찬이든 예수님께 친히 발생하는 일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능력에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역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능력에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사역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으며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쑥덕거려도 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살아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 맡기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삶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달아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생명에 피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한 전제로 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나 자신을 다 드릴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잘했다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영웅심에 빠져 외로운 길을 걷는 것과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발털이개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남에게 천시받고 낮아지는 비결을 가르치신다면 당신은 그 가르침대로 받쳐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동이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처럼 전혀 중요하지 않는 사람, 소망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당신의 섬김마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섬김을 받지 않고 오직 섬기기 위해 당신의 삶을 바치며 그 삶이 다 달라지기를 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성도이기를 원하면서도 천하고 굳은 일들은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질 준비, 전제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전제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어떤 결과가 발생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선택하시든 이제는 작은 불평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위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때 외적으로는 삶의 모습이 이전과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의지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의지로 내적 위기를 겪어냅니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어떤 위기가 닥칠지라도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갑니다. 만일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제단은 불을 의미합니다. 제단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태우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합니다. 곧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모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이 일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단지 제물을 제단불에 묶는 일입니다. 이제 그 제물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불이 다 타오른 후에는 더 이상 짓누르는 것도 없고 비참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위기가 발생해도 이제는 과거처럼 당신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태우는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전제로 드릴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이 바라던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낙심의 훈련. 제자들이 언급한 모든 사건은 사실이었지만 그 사건으로부터 그들이 추론한 내용들은 틀렸습니다. 영적으로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마음이 우울하거나 무거워지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책망한 일이 아닙니다. 낙심은 둘 중에 하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죄의 정욕을 만족시켰을 때 혹은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옵니다. 정욕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취하려는 성향입니다. 영적인 정욕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당장 기도 응답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행하시기를 기대했습니까? 응답을 기다린 지 오늘이 벌써 3일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는 고집은 정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기도의 의미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낙심의 상태에서는 몸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낙심은 영적으로 병든 증거입니다. 낙심의 책임은 언제나 내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인 것처럼 지진과 천둥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실망과 우울함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평범한 일들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평범한 것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거룩. 당신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할 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기준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거룩을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치러야 할 대가란 이 땅에서의 관심을 지극히 줄이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무한히 넓히는 것입니다. 즉 거룩이란 하나님의 관점을 향한 집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 혼, 육이 서로 연결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의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로 구별하신 목적을
당신 안에 이루고자 하실 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처럼 당신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만을 위해 자신을 따로 구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많은 사람들이 거룩의 체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거룩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예수님을 다스렸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주께서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신 같이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뚜렷하고 유일한 특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닮게 만들면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 자신을 따로 구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